네, 오늘은 시편 131편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편이죠. 3절까지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않으셨으면 앞에 보셔도 되고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쓰게 하는가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따라주지어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 하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5편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절기마다 세 번의 큰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서로에게 했던 그러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편, 그렇지만 배우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교훈이 담긴 시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높지 않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마음과 눈을 함께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마음과 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내가 마음을 두는 곳에 나는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실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건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은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만치 않다,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겸손하다는 뜻이겠죠. 많은 말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선은 겸손하다는 것을.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자기의 마음이 겸손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얼마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겉모습은 아니죠. 굽실거리거나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러한 거짓 겸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YM에서는 흔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보여주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상도 아니지만 그 이하도 아닌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잊을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진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토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토였기 때문에 우리는 진토다? 아니죠. 하나님은 이 진토에 엄청난 가치를 부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두고 이 진토를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당신의 그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회복시키신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존엄성을 두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없는 존재는 그저 진토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나는 진토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보배로운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진토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종종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며 우리는 종종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진토였고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진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라면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라고 교만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처음 아니시겠죠? 대부분은 여러 번 읽으신 구절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큰일, 내가 생각하면 안 되는 큰일이 있구나. 내가 그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은 생각도 말아야겠구나. 따지 못할 일은, 따지 못할 과일은 보지도 말랬다. 그래, 내 주제를 알아서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 진토인 줄 알았으면 그냥 진토로 있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 역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열방을 구하라고 해요. 그렇죠? 너희는 열방을 구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의 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힘쓰지 않겠다고 말한 큰 일과 기이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큰 일,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여 하기로 한 그 일이 큰 일이고, 기이한 일, 스스로 하려는 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하려는 훌륭하고 좋은 일, 내 생각으로 훌륭하고 좋은 일, 그것이 바로 다윗이 힘쓰지 않겠다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크게 보이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떠나지 못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크고 많은 것이 좋습니다. 크고 많고 요란하고 유명하고 날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나간다고 하며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큰 일과 작은 일, 또는 내 삶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큰 일과 작은 일로 구별하면서 내가 큰 일을 힘쓰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큰 일, 작은 일을 구별한다는 것, 큰 일이라고 말할 때는 작은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는 것, 그것 자체,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다시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으셨는데도 훌륭하고 위대한 일, 내가 생각하는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이한,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훌륭하고 위대한 종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종을 기뻐하십니까? 충성되고 착한 종을 기뻐하시죠. 그저 하라 하신 일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착한 종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종,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비전과 야망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앞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보여주신
그 모습이 비전이고 우리는 이것을 지키며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망은 스스로 소원하여 이루고자 이루고자 애쓰는 기이한 일이 바로 야망입니다.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야망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 야망, 이것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는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야망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 기이한 일을 한다는 것, 기이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은 나의 세상적인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러내고 어떤 교만한 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내가 어떠한 것을 꿈꾸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게 함과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기의 심령, 혼, 자기의 속사람,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한 마음, 높은 눈이 없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잠잠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사실은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교만하게 태어납니다. 왜요? 사단이 그 교만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던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단의 죄를, 교만이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아담의 형상 가운데 태어나며 그 죄의, 교만의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교만한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역시 이 교만을 떠나는 것을, 교만을 떠나 우리의 속마음으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온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교만할 때는, 그렇게 내가 고요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심령이 시끄럽고 요란했다는 것. 다윗이 이전에 그 심령이 바로 고요하고 평온하기 이전의 심령은 시끄럽고 요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우리 속사람 안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을 요란케 합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회를 보며 애쓰고 정말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궁리하며, 이것은 우리 마음을 고요케 하지 못하는 요란하고 또한 시끄러운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열심히 힘써보다가 우리는 실패합니다. 아마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게 성공한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스스로 힘쓰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집니까? 여전히 어지럽고 요란한 마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나? 왜 나에게는 그 큰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구했던 그 기이한 일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한 요란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에 대한 야망과 또 절망했기 때문에 포기한 이 포기는 둘 다 교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내가 스스로 내 생각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싶고 내 방법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 교만으로 우리는 야망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그 야망이 실패할 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와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한 것,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케 하였다고 합니까?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케 하였다고 합니다. 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죠. 그런데 그 배고플 때마다 엄마 품에서 마음껏 먹으면서 편히 살았던 갓난아기가 이제 어느 날인가 엄마가 젖을 막 안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젖에 막 약을 발라서 깜짝 놀라게도 하고 배신감을 갖게도 하고, 네,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 아기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큰 고난이죠. 아주 그 환난을 다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엄마에게서 그 버림받고 그 거절받은 것 같은 슬픔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젖을 물어줘서 빨아보면 약을 발라서 깜짝 놀라서 쓴맛을 보면서 그 배신감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때를 경험하시는 분 계시는지. 네.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마 그런 굉장한 그 큰 고난을 겪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젖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기에게는 절대적인 음식이지만 또 아주 완전한 음식이었지만 언젠가는 또한 반드시 떼어야 하는 것이 젖입니다. 젖만 먹고는 건강한 어린아이로, 큰 아이로 클 수 없고 성인으로 자랄 수 없는 것이죠. 때가 되면 엄마가 만들어주는 더 좋은, 그때그때에 적합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자라나고 성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은, 또 우리 모두는 젖을 떼는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소년과 소녀로 자라났고 청년으로 장성한 성년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처음 태어나면 그 영적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엄마처럼 품에 안으시고 그 품속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하소연만 하면 뭐 일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한 간증들이 줄줄이 나오는 그러한 때, 어쩌면 그것은 젖먹이의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잘 안 주시는 것 같으면 보채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젖을 주실 때까지 그냥 앙랑 울며 뗐으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또 주시기도 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젖을 떼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죠. 젖을 떼야 되는데 안 먹고 울기만 하면 다시 물려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앙강거릴 때 종종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히 그래서는 우리는 자라날 수 없는 것이죠. 그 젖은 반드시 떼어야 하고, 다윗도 그 젖을 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받아내야 하는 아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엄마가 주시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엄마가 아는 좋은 때에 받는 장성한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젖을 떼어야 합니다. 물론 젖을 떼는 것은 엄마의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젖을 포기하는 것으로 젖을 떼어야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떼어야 할 그 젖이란 바로 다윗이 말한 내가 스스로 하려던 큰 일, 내가 보기에 훌륭하고 내가 보기에 명성을 날릴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은, 내가 보기에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할 것 같은 그 큰 일, 그것이 우리의 젖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큰 일이기에, 중요한 일이기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도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스스로 자기가 하려 하는 그 기이한 일,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적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닌 그 일을 하려 하는 그 기이한 일이 바로 젖을 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영적 성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젖을 먹는 아이에서
젖되는 아이에서 젖된 아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다. 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젖을 떼어가고 있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젖을 떼느라고 애쓰는 아이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젖을 떼다가 하도 부치어 다시 젖을 먹는 그러한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젖을 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젖을 주지 않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를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 젖을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젖을 주지 않으셨다고 보채는 그 요란한 마음을 떠나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가장 큰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 젖을 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젖된 아이는 여전히 엄마 품에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이 그 고요와 평온은 바로 그 젖된 아이가 더 이상 젖이 아닌 그 엄마의 품에서 만족하며 있는 것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이는 엄마가 젖을 주지 않는다고 엄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삐져서 엄마 다시 안 보겠다 그러지 않는 거죠. 이제는 젖을 달라고 보채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더 이상 젖을 주지 않아도 그 엄마 안에서 평안과 고요함을 즐기는 것, 그 엄마가 나를 버리지도 않은 것이며 나를 떠나지도 않은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며 그곳에 머물러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곳에 바로 그 평안과 고요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봅니다. 그 엄마의 그 사랑,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그 눈길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 참으로 나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품은 절대로 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젖은 떼야 되지만 그 엄마의 품, 하나님의 품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의 품은 떠나야 합니다. 우린 부모님을 언제나 항상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영원히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독립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들의 목적은 잘 키워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품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 머물러야 하는 곳이 그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는 독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우리에게서는 독립하되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붙어있는, 영원히 하나님에게 독립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부모들의 성공한 크리스천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더욱 알고 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눈길을 보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의 존재로 그 아버지께서는 나의 존재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그 눈길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큰일과 기이한 일에 힘쓰고 있는 것, 애쓰고 있는 것,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사실은 바로 그 품 안에 있는 그것이야말로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든 것임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 엄마의 품,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그 품에만 안겨있는 그런 아기가 아니죠.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에 가셔야 하는, 우리가 또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곳으로 이끄시며 아버지의 일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이 그 아버지의 품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시는 일입니다. 지성형제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오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 가운데 있도록 초청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 가운데, 진정한 일 가운데, 그 선한 일 가운데, 우리를 그 처음부터 만드셔서 계획하시고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던 그 각자의 그 선한 일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먼저는 그 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의 품은 참된 쉼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염려하다 또는 골치를 썩다, 아주 애쓰고 아주 그냥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큰일과 기이한 일은요, 굉장한 고생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요. striving이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가 있죠. 염려하고 고생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힘쓰고 염려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을 기억하고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쉬는 거 피곤해. 우리는 언제나 쉬고 싶어하는 많은, 요즘은 어린이들까지, 제가 자랄 때는 온돌에 누워가지고 뺑뺑 돌면서 심심해 했는데 요즘은 애들도 피곤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린 뭘 기대합니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자라. 또 아니면 휴양지로 보내줄 테니까 일은 하지 말고 그냥 푹 놀아라. 사실은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한 쉼은 절대로 쉼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멍에를 매려요. 네, 그리고 멍에는 뭡니까? 멍에는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토당토하게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 멍에를 메고 당신으로부터 배우래요. 네,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요, 주님의 멍에, 이것은 그냥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탁 멍에를 얹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끌고 있는, 주님이 메고 계신, 주님이 일하고 계신 그 멍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전 히브리 문화의 멍에는 이렇게 큰 어미가 하는 큰 멍에 옆에 아기가 멜 수 있는, 아기의 몸에 맞게 만든 작은 멍에가 붙어있는 이 쌍멍에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곳에 있으세요. 근데 우리를 그 작은 멍에, 예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몸에 잘 맞게, 또 뒤에 보면 쉬운 멍에라고 했어요. 왜 쉽습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 쉬운 멍에를 메고 배우려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배웁니까? 반 매는 것을 배우라는 거? 아니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온유와 겸손, 이거 사실은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같이 쓰는 말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울 때 내가 그 기이한 일과 큰 일에 힘쓰지 않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은
육신의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죠. 마음의 쉼이 없이 육신의 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쉼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쉬어야 하는 거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성품을 배우며 그분의 길을 따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휴식이고, 그분의 쉬운 멍에를 메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이 지어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그분의 일 속에 있는,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그 안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피곤해지는가? 물론 우리는 그 생계에 대한 일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우리는 주님의 그 멍에로 메고 배울 수 있는 것이며, 또 내가 왜 피곤한가? 내가 스스로 하고 있지 않나? 내가 큰 일과 기이한 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하느라고 내가 피곤하지 않은가? 내가 지쳐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이제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을 다 버리고 그 젖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 주님, 그분으로 만족하겠다고 그 품에 안겨있는 것이 바로 그 멍에를 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우는 것, 그 품에 안겨 그 아버지를 보는 것, 그것은 동일한 일이죠. 그 품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그 멍에에 메우시기도 하고, 또다시 그 품에서 그 아버지의 그 눈을 마주치며 그분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나를 즐거워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나는 포기했던 정말 하나님의 큰 일과 기이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어느새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크고,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기이한 일, 우리가 미치지 못할 그 기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했을 때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큰 일과 기이한 일이 어느새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나는 기이한 일을 버렸다, 나는 큰 일에 힘쓰지 않는다 했지만 다윗은 사실 얼마나 많은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은 모두 다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큰 일로 여기셨는지 우리는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기이한 일로 여기셨는지, 세상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이한 일로 여기시며 당신의 책에 기록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여 멍에를 메는 것,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평온하고 고요하게, 나의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까지 1, 2절은 여호와를 향해서 하고 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그 만족, 그가 경험한 그 평안함과 고요함, 그 쉼을 경험한 다윗은 그것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정말 참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이곳에서 정말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엄마를 바라보듯 지금부터 여호와를 영원히 바라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을 영어로 보면 Put your hope in the Lord. 너의 소망을 여호와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까? 일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관계로 부르셔서 그분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이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여호와를 바라는가? 나의 모든 소망이 그분인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인가? 바로 그렇게 하라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나를 생각해보죠. 나는 정말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그렇게 큰 일과 그런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로 힘쓰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러한 일이 이제는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은 이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젖을 뗄 때입니다. 그 젖을 포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젖을 떼어주시려고 여러 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죠. 어쩌면 실망이, 어쩌면 실패가 하나님이 그렇게 젖을 떼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품 안이라면 어떠한 곳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그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무언가 해보려고 내가 스스로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잔잔케 해주실 것이며 그 참된 쉼이,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우고 그분을 닮아감으로 그 멍에가 이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소망하십시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